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헌신이 아름다웁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 유럽에 그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를 알고 계시죠? 그때 이 프랑스의 마르세유라는 도시에서 이 페스트가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도시가 슬픔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도 어떻게 이 병을 이겨야 될지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던 중에 이 페스트를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뭐냐면 죽은 페스트 환자를 해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의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흑사병이 걸려서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귀용이라는 한 의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국과 동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인류애와 예수의 이름으로 시체를 해부하고 간찬한 바를 기록으로 남길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용은 밤새 기도로 준비한 뒤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페스트 환자를 회부하고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시간이 지나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귀용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페스트를 정복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이웃, 친구,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그 병자를 간호하였고 그 덕에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의 사망률이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됐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헌신이 뒤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그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도 반드시 이러한 헌신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복음에 선교에 힘썼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나서 떠나야 했지만 또 사명을 위해서 다시 에베소에 들릴 수는 없었지만 근처의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는데, 이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믿음 또는 믿음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은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사명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3가지의 섬김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눈물로 세우는 3가지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져 있는데, 바로 겸손함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섬김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 자신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 짧은 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돌아보고 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고 또 헬라에는 고린도와 아테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들을 돌아보게 된 거죠. 이 처음에 홀로 떠났던 바울에게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데벳 사람 가이오,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또 및 데모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이제는 함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였는데, 이렇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요 수고하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에 힘쓴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쓰지 않고 양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이 아내를 데리지 않고 심지어 그 선교를 모두 자비량으로 충당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20장 33절 34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금도 음도 우복을 탐하지 않았고 내 쓸 것을 내가 충당하였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행하였던 것일까요? 그 헌신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높은 데 생각을 두지 않고 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두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여서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나의 것을 내주면서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선교 사역들은요, 이 겸손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닮아서 바울은 겸손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땅한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굳건하여지고 가정이 바로 서며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내므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는 그런 뜨거운 성령님의 열정과 믿음이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그런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강론하여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강행되던 일정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네,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졸게 만드는데요,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졸고 있었던 거죠. 너무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 청년은 창에 걸터 앉아서 강론을 들다가 그만 졸음이 쏟아져서 3층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가 치명적인 곳으로 떨어졌는지 그 3층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이 10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분명 이 청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 속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바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3번 엎드렸고요, 그 엎드린 이 중보기도의 모습이 엘리사 사건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엘리사는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 소년이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눈에,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맞대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 아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내가 이 아이와 한 몸이 되어서 나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부어주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까지도 걸어놓고 하나님께 그 도고기도,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 바울이요, 유도고를 살릴 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구절에 유도고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서술하는 그 동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도고와 같은 처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로 그의 옆에 그와 함께 서서, 함께 누워서 엎드려져서 그의 가족들의 아픔과 그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며 그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눈물이 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됨은요, 분명 같은 생각, 같은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됨은요, 남을 나처럼 여기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교회의 지체들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사랑.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그의 죄악에 분노하기보다는 그가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사랑의 눈물의 기도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급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명은요, 그냥 내 어떤 것들을 내놓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놓아야만 해낼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중에 보게 되시겠지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결박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의 생각 가운데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살던 시대만큼 생명을 위협받는 것까지 그런 박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박해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고난들과 고통이며 사람들의 조롱이며 또한 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 나의 취미나 여행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유튜브, 동가, 음행, 술과 담배 또는 도박이나 게임, 게으름 같은 것에 빠지는 그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과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도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취미나 여행들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요, 자기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는 겸손과 마음을 함께하여 공감하고 지체를 나 자신처럼 여기는 사랑의 눈물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명감으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요, 초대교회의 박해나 또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북한에 비하면 너무나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 걱정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사명과 섬김은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그 말을 볼 건데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그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눈물의 섬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것은 나의 그 어떤 것들, 나의 권리와 영광, 내가 좋아하는 것들, 생명과 또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받는 그 어떤 것보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생활 속에 부유함과 공급하시는 내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올 때 그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염없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 자기의 영광과 권리, 생명까지 포기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 사랑의 눈물이 복음을 위해 충성되게 나타나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나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성령님으로 인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점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눈물이 없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사명 앞에서 나의 권리나 영광을 주장하지 않는 그 겸손함과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여기는 그 사랑의 눈물과 또한 시험을 견디어내는 그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섬기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섬김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겸손함과 눈물과 사명감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국가를 세워가는데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과 나의 모든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또 나 자신처럼 넘기는 그 사랑의 눈물과 또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남기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이 먼저며 우리는 언제나 내 몸을 챙기기에 바쁜 인생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 그 풍성한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있사오니 또한 이같이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들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보았사오니 주님, 비록 지금은 이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섰사오니 그 복음의 말씀이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소망을 붙구나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미래 가운데 우리의 젊은 세대를 일으키시고 우리 자신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섬김의 헌신의 본들이 이어져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사랑의 눈물들과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남겨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의 나라와 온 열방들을 볼 때 주님, 점점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만 같고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 있으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판단에는 비록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대로 우리의 그 섬김들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 열매들도 풍성하게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물들로, 우리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의 눈물들로 나의 권리와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영광과 눈물과 사명감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